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톨스토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톨스토이 마지막 시간에 뭔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종교가 있나요? 이 종교라는 게 뭐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는 없는데 가끔씩 이 법률 스님의 그 증문죽설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가끔씩 듣고는 해요.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아주머니께서 이 법률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언쟁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법률 스님의 답은 그냥 말을 많이 해라였습니다. 네, 참 단순하면서도 뭐랄까 무책임할 수도 있는 그런 답변인데, 이 법률 스님의 말씀을 이제 안 들으시고 이제 제 말만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답이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후차적으로 계속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랄까, 이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말아라. 이 받아들이는 이 방식을 달리해라. 뭐 거의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사실상 뭔가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어떠한 답을 주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어떠한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고민을, 어떠한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고 그 고민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랄까, 그 본인을 바꾸는 거니까 그것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렇게 법률 스님의 이야기를 한 게, 저도 그 아주머니랑 비슷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항상 올해 뭐랄까, 이런 새해 그런 다짐으로 이 말을 적게 하고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지 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생각이 뭐 한다고 하고 뭐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내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지금 너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참 다들 비슷비슷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라 생각했지만 분명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민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뭐 그 고민들 댓글들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옆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하면서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톨스토이 이제 15번째 시간이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새 죽음 두 번째 이야기. 봄이 왔다. 도시의 젖은 길을 따라 말똥투성이에 얼음 사이를 부산한 개울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옷에 빛가리며 말소리는 산뜻했다. 담장 위에 정원에서는 나무에 어린 싹이 부풀어 올랐고 그 가지는 훈풍에 들릴랑 말락할 만큼의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르는 곳마다 물이 흐르고 있고 투명한 눈석인 물의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참새들이 가락이 맞지 않게 짹짹거리는가 하면 조그만 날개로 날아오르고 있기도 했다. 양집 아른 쪽에서는 담장 위에 서고 집에 서고 나무에 서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빛나고 있었다. 기쁨과 젊음이 하늘에도 땅에도 사람의 마음에도 있었다. 주요한 한 길의 큰 귀족의 저택 앞에 새 집이 깔렸다. 집 안에는 그 외국으로 서두르던 죽어가고 있는 병든 부인이 있었다. 닫힌 방문가에 환자의 남편과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다. 소파 위에는 한 사제가 눈을 내려뜨고 견대에 싼 무언가를 들고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 볼테르식 안락 의자에는 한 노파, 환자의 어머니가 엎드려 슬프게 울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몸종의 손수건을 들고 노파가 그것을 달라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한 몸종은 무엇인가로 노파의 살적을 문지르며 나이트캡을 쓴 그녀의 백발에 머리를 붙이고 있었다. 저 말입니다. 이봐요. 하고 남편은 자기와 함께 문가에 서 있는 중년의 여자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처형을 아주 믿고 있고 또 처형은 저 사람과 말이 잘 통하니까 저 사람을 잘 설득해 보세요. 예, 잘 부탁합니다. 그는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막고 몇 번인가 눈에 손수건을 가져다 대며 고개를 획 젖혔다. 자, 이제 내가 울지 않는 것 같겠죠? 하고 그녀는 말했고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편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으며 완전히 망연자실한 듯했다. 그는 노부인 쪽으로 향하려고 하다가는 몇 걸음 가지 않고 획 돌아서서 방을 지나 사제 쪽으로 다가갔다. 사제는 그를 보자 눈썹을 하늘 쪽으로 치울리고 한숨을 토했다. 그 짙은 반백의 턱수염도 또한 위로 치켜들었다가는 떨구어졌다. 어쩌나 하고 남편은 말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고 사제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고 그리고 다시 그 눈썹과 턱수염이 위로 치켜 들렸다가 떨구어졌다. 어머니도 여기에 계세요 하고 남편은 거의 절망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실 겁니다. 정말로 저렇게 사랑하는 것을, 어머니처럼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을, 나는 어쩌면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제님, 제발 좀 당신께서 저 어른을 달래어 여기에서 나가도록 설득해봐 주십시오. 사제는 일어나서 노부인 쪽으로 다가갔다. 정말이지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도 값을 매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신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갑자기 노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와 동시에 히스테릭한 흐느낌이 시작되었다. 신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하고 사제는 그녀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계속했다. 내 교구에 병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 드미트리 예브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팠었습니다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보잘것없는 상사람이 무엇인가의 풀로 금방 말끔히 나았지 뭡니까? 그 상사람은 바로 지금 모스크바에 있으니까 나는 바실리 트미트리치님께 말했어요.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고요. 최소한 환자에게 위안은 될 거예요. 신께서는 전능하시니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살지 못해요. 하고 노부인은 말했다. 신께서는 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저 사람을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히스테릭한 흐느낌은 의식을 잃게 할 만큼 강해졌다. 병자의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가 복도에서 만난 첫 번째 인물은 열심히 누이 동생을 뒤쫓아 다니고 있던 6살 난 사내아이였다. 왜 아이들을 엄마와 만나지 못하게 한 거죠? 하고 유모가 물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어지러워질 거야. 사내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면서 한순간 발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한쪽 발로 살짝 뛰어오르더니 쾌활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뛰어갔다. 얘는 가라말 같아. 아빠 하고 누이 동생을 가리키면서 사내아이는 외쳤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손이 사촌 누이가 병자 곁에 앉아 자랭해진 대화로 죽음에 대하여 그녀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애쓰고 있었다. 의사는 다른 창문가에서 물약을 조합하고 있었다. 흰 잠옷을 입고 둘레를 베개로 받친 병자는 침대 위에 앉아 묵묵히 사촌 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언니 하고 그녀는 예기치 않게 사촌 언니를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나한테 그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지 말아요.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지 말아요.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오래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만일 남편이 전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이탈리아에 갔었더라면, 어쩌면, 아니, 틀림없이 지금쯤 나는 건강해졌을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는 것이 신의 뜻이었을 테니까요. 우리들은 모두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신의 자비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모두들 용서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용서받을 거라고요.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게도 많은 죄가 있어요. 언니,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그 고통을 인내로 참아내려고 애써 왔어요. 그럼 사제를 부를까? 응? 영성체를 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울 거야 하고 사촌 언니는 말했다. 병자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느님, 죄 많은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그녀는 속삭였다. 사촌 언니는 방에 나와 사제에게 눈짓을 했다. 저 사람은 천사야 하고 그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울기 시작했다. 사제는 문으로 들어갔다. 노부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다. 첫 번째 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한 5분 지나자 사제는 방에서 나와 견대를 떼고 머리털을 단정히 바로잡았다. 다행히 지금은 한결 차분해지셨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네를 보기를 바라십니다. 사촌 누이와 남편이 들어갔다. 병자는 고상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여보, 영성체한 것을 축하해 하고 남편이 말했다. 고마워요. 나는 지금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나는 지금 참으로 알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고 병자는 말했다. 그러자 그 엷은 입술에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느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지 않은가요? 그리고 그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이 넘치는 눈으로 고상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불현듯 마치 무엇인가가 그녀의 기억에 떠오르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몸짓으로 남편을 자기 옆으로 불렀다. 당신은 절대로 내가 부탁한 일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녀는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저런, 의사들 따위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당신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요.
아주 흔한 약이 있어요. 그것으로 잘 나아요. 아까 사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상사람이라고 했던가? 그 사람을 데리러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데리러? 여보, 아무것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로군요. 그리고 병자는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눈을 감았다. 의사는 그녀에게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맥은 자꾸자꾸 알아보기 약하게 뛰고 있었다. 의사는 남편에게 눈짓을 했다. 병자는 의사의 그 몸짓을 알아채고 놀란 듯이 둘레를 둘러보았다. 사촌 언니는 얼굴을 돌리고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말아요. 언니 자신과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하고 병자는 말했다. 그것은 나에게서 마지막 안정을 빼앗는 거예요. 너는 천사야. 하고 사촌 언니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아니야. 여기에다 입을 맞춰요. 죽은 사람들만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날 저녁, 병자는 이미 시체였다. 시체는 관에 넣어져 큰 저택의 홀에 안치되었다. 문이 닫힌 큰 방 안에는 보좌 신부가 앉아 리드미컬한 목소리로 콧소리를 내가면서 다윗의 노래를 외고 있었다. 황황한 촛불의 빛이 높은 은촛대에서 사자의 창백한 이마 위로 또 무거운 백납 같은 손 위에 그리고 또 무릎이며 발가락 위에서 굉장히 올라가 있는 덮개에 화석화한 주름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보좌 신부는 자기가 외고 있는 글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정확히 읽고 있었다. 심한한 방에서 그러한 글귀는 이상 야릇하게 울렸다가는 사라져갔다. 어쩌다가 먼 방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날아왔다. 그러다가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어쩔 줄을 모르고 하고 사제는 시편을 전했다.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땅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야훼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사자의 얼굴은 엄숙하고 편안했으며 위엄이 있었다. 정결하고 찬 이마에도 굳게 담은 입가에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온몸은 주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비록 지금 이 순간일지라도 이 같은 위대한 글귀를 이해하고 있을까? 한 달이 지나 죽은 부인의 묘 위에 속초에 조그만 예배당이 세워졌다. 어자의 묘 위에는 아직도 비석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 그저 밖은 녹색의 풀이 일개 인간이 일찍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유일한 표지가 되어 있는 봉분 위에 우거져 있을 뿐이었다. 너 죄를 짓게 돼, 세료가 하고 한 번은 식모가 역참해서 말했다. 흐베도루에게 비석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전에는 겨울이네 뭐네 하고 말해왔지만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뭐야. 내가 있는 데서 약속했잖아. 흐베도루가 다시 한번 너한테 물으러 왔었어. 사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울 거야. 그러다가 목 졸려 죽게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 약속을 저버리고 있기라도 한다는 거야? 하고 세료가는 대답했다. 난 비석을 살 거야. 약속했던 것처럼 살 거라고. 1루블 50코페이짜리 살 거야. 나는 잊지 않겠어. 헌데 쉬러 와야 하잖아. 시내에 가게 되면 꼭 사겠어. 비록 십자가만이라도 세우게나 그러는 것이나 하고 늙은 어자가 끼어들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는 정말로 나쁜 놈이야. 어떡하든 간에 너는 장화를 신고 있지 않느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손에 넣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렇다고 장작개비로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장작개비로 만들 수 없거들랑. 도끼를 들고 아침 일찍 숲으로 들어가서 쳐오면 될 것 아니야. 물플레 나무라도 찍으면 어때? 그것으로도 십자가는 되지 뭐. 그렇지 않으면 산지기에게 보드카를 한 점 대접하든지. 하지만 그렇게 무슨 일이고 술을 대접하기로 들면 끝이 없어. 이지막에 난 멜대를 부러뜨려 새 훌륭한 것을 뱉는데도 아무것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꼭두새벽 아침놀이 막 동력 하늘에 물들일 쯤에 세료가는 도끼를 들고 숲을로 갔다. 모든 것 위에 차가운 광택이 없는 덮개가 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내리고 있는 햇빛에 비치지 않는 이슬이었다. 동력은 어느새 밝아졌고 옆은 구름에 덮인 대공의 궁룡에서 그 약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발밑에 한 포기의 풀도 머리 위에 나뭇가지의 한 잎의 잎사귀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쩌다가 빽빽한 나무 숲속에서 들리는 날개 소리나 혹은 땅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숲의 정막을 깰 뿐이었다. 벼랑간 둘레의 자연과는 관계가 없는 기묘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숲을가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그와 똑같은 소리가 들리고 꿈쩍도 하지 않는 나무 가운데의 한 그루의 나무 줄기의 밑둥께에서 균일하게 되풀이되기 시작했다. 그 우둠지에 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 촉촉한 잎이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하고 그 가지의 하나에 앉아있던 붉은 가슴울새 한 마리가 휙휙 나는 소리를 내면서 두어 번 날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다른 나무에 앉았다. 아래쪽에서는 도끼가 점점 더 나직이 소리를 내고 촉촉한 흰 나무 조각이 이슬에 젖은 물 위에 튀며 도끼를 찍을 때마다 가벼운 째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굽더니 뿌리 위에서 깜짝 놀란 듯이 흔들리며 얼른 도로 반드시 섰다. 한순간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나무는 다시 휘청하고 굽더니 다시 그 줄기 속에서 째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잔가지를 부러뜨리고 큰 가지를 구부리면서 질척한 땅 위에 옆으로 우지직하고 쓰러졌다. 도끼 소리와 사람의 걸음소리는 잠잠해졌다. 붉은 가슴 울새 한 마리가 휙 나는 소리를 내고 높이 날아올랐다. 붉은 가슴 울새의 날개에 걸린 나뭇가지는 얼마 동안 흔들리다가 이윽고
다른 나뭇가지와 마찬가지로 그 잎과 함께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나무는 전보다 한결 더 즐겁게 새로 생긴 공간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나뭇가지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태양의 첫 광선이 투명한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확 빛나며 땅과 하늘을 다름질쳐 지나갔다. 안개는 물결처럼 골짜기마다 가득 차기 시작하고 이슬은 반짝반짝 반짝이면서 풀 위에서 장난을 치며 투명한 흰 구름은 파래진 창공을 부랴부랴 사방으로 흩어져 가고 있었다. 새들은 숲풀 속에서 날아다니고 있고 정신을 잃은 것처럼 행복한 듯이 무엇인가를 지저거리고 있었다. 물기가 많은 잎이란 잎은 기쁘게 조용히 우듬지에서 속삭이고 있고 생생한 나무의 가지란 가지는 죽어서 고개를 떨군 나무 위에서 천천히 장중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네. 이젠 귀족이죠. 그 귀족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어자인가? 뭐 하여튼 그 이제 직급이 낮은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장화를 주면서 이제 비석을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사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 주위에서 이제 좀 뭐라고 한 소리 들었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새 죽음이거든요. 세 명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 죽은 인물은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뭐 어떠한 다른 의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읽으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떤 다른 누군가가 죽었는데 혹시 왜 새 죽음인지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톨스토이 단편선 마지막까지 읽어봤고요. 쉽지 않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것도 있었고, 또 뭐랄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15개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톨스토이 단편선을 읽어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재미있으셨으면 좋을 텐데 뭐 저는 재미있으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책 어떤 책을 할지 좀 고민하다가 저는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